해야 돼. 쑥스러워 죽겠어요. 그래도 교회는 와가지고 웃고 가야지.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가는 것보단 낫습니다. 장로님이 한번 망가지면 교인이 행복하면 좋은 거지 뭐. 목사가 한번 망가져가지고 교인들이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인생을. 그죠? 돈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리고 육체는 나이가 되면 어차피 다 아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권사님 안 아프면 사람이 아니야. 뱀파이어지 뱀파이어. 사람은 다 아파. 다 아픈데 생각을 바꾸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아멘? 오늘은 벌써 6과에 들어가게 되는데 8과까지 있죠. 6과를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하고 이야기할 텐데 전체 제목은 삶을 뭐예요? 바꾸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교가 4대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있죠. 감리교. 장로 시험 보면 꼭 나와요. 성서, 정통, 체험, 지식. 이게 감리교 4대의 신앙 철학이고 신학 철학이 되는데 장로교는 예정론을 이야기하죠. 그죠? 장로교는. 근데 감리교는 뭐예요?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 다음 주 내용이 참 중요하는데 오늘 전체 요 큰 틀에서의 부제목이 뭐냐면은 의지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의지의 주체를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구나. 의지의 주체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48페이지에 의지에 뭐가 있어요? 의지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49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선택과 책임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데 자 의지의 주체에 대해서 1, 2, 3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의지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다. 뭐라고요? 의지의 주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다. 자, 이 얘기를 쉽게 해볼게요. 삶을 결정해서 나갈 적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건 목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대로 산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성도들이. 왜냐하면 제시한 거에 대한 삶의 결과는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많이 걸으셨고 많이 생활하셨지만 제자들의 삶은 자기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자기가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성경을.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향유를 붓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 그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서는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 가지고 뭐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 향유의 주체 목적은 예수님의 장례예요. 장례 준비. 이건 영적인 안목이죠. 가난한 건 육적인 안목이에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적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사이에는 관계를 할 적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뭐예요? 나아갈 적에는 선택이 있어요. 선택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올 적에는 여러분 뭡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의지가 자기 자신에게서 어떻게 출발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냐면 자유의지를 이야기한다면 자유의지는 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선택권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잘 전해도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식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은 자식들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자식을 이렇게 키울 적에 강압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선택권을 주고 너가 결정해라 하는 게 애들이 더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후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자를 가지고 막 억압하지 않으세요. 그죠? 구약시대 때는 물론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선택권을 항상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선택권이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를 왜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냐? 자유의지를 왜 활용을 잘 못하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김동수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이기 전에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내가 어디 길을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내가 어디에 가서 결정을 내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머리에 있고 삶에 배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자, 세상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해야 될 적에는 결정을 내리는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딱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집 살 적에 집을 살려면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딱 생각을 해보고 투자 가치가 있으면은 뭐예요? 내가 사고 투자 가치가 없으면 사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 딱 생각하고 난 다음에 머리에서 정리해가지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믿음 생활 하는 거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 딱 가는 거예요. 그냥 요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잘 하지 못하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적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서 가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저한테 친구가 하나 전화 왔어요. 아우, 친구 목사, 우리 모임이 있는데 좀 한번 와. 얼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거기서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짱깨집 아들이 뭐 좀 한번 와서 좀 보여주지 좀. 짱깨집 아들. 나의 삶에 이 비수가 꽂히는 말이 또 나온 거야 거기서. 생각해봐. 나는 잊혀지고 살았는데
짱깨집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속에서 뭐가 나요? 분노가 이제 나온 거죠. 아, 이것이 아직도 나한테 짱깨집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야? 분노가 막 오르죠. 근데 내가 누구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한테 짱깨집 아니라고 해도 그거 나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이 말한 사람이 잘못이지 나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연합속회 나가가지고서는 장로님 그 속회별로 이제 찬송 부르는데 천국 올라가는 찬송을 하면서 여기다가 모자로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어줬더니 지금은 친해요, 두 분이. 아우 저 김장로 개털 모자 썼네 이 얘기한 거야. 집에 와서 잠을 못 자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전화 그날 저녁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하는 것도 의지 훈련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 안 좋을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 아멘. 들어서 안 좋을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로님 하나님 자녀, 장로님 하나님 자녀예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쌤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별했단 말이에요. 구별한 것밖에 없어요. 차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뭐 이렇게 잘난 게 있다고, 내가 좀 머리 좀 잘 아는 게 있다고 났으면 얼마나 잘났냐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봐 얘기하는데 우리 박경래 집사님 오셨잖아요. 예. 그 상도교회 앞에 새소망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참 커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이 거기였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적에 거기 왔는데 거기 교회가 하얀 건물로 해가지고 큰데 교인이 60명밖에 안 된대요. 60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집 사정을 이제 뭐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다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의 상처되는 말을 너무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 쳐지. 근데 그 말하는 거를 뒤에서 숭숭 하는 거를 이 양반이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그분한테 실수하지 말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실수하지 말라고. 그죠? 말에는 실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뭐예요? 내 정체성을 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야 예수 믿으면은 거기서 술 안 먹어도 술 먹으라는 얘기 없던데.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술을 먹고 안 먹고에 나쁜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안 쓰여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다. 맞죠? 네. 늙으면 다 아파 권사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네? 알았죠? 대신에 아프지 말아야 될 때에 아픈 것은 조금 내가 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의지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 같은 한 사람 자녀니까는 내 의지가 곧 우리의 의지가 돼야 되는 거고, 내 의지가 곧 우리의 신앙의 표본, 뭐가 돼야 돼요? 모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지 뭐예요? 않으신다. 자, 거기 신명기 30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향하여 너 안에 자손 이스라엘을 위하여 생명을 줬다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을 또 저주를 내 앞에 뭐예요?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손이, 너 자손이 살기 위하면 뭘 택해라? 생명. 누가 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택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요 밑에 보면 여호수아도 24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모리 즉속의 신들이 있는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뭐예요? 택하라. 자 보세요. 선택, 택한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걸 받을 적에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소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해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못해요. 모세하고 예레미야 얘기잖아요. 그죠? 나는 입술이 둔해요. 이사야가 얘기했잖아요. 이 제단 숯불 가지고 입술을 지지셨어요. 그죠? 내가 선택을 하면 내가 모자라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쓰신다. 그잖아요. 내가 부족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서 일시키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두 번째, 스스로 뭐라고요? 능력을 뭐예요? 발휘해라. 자,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라. 자,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라는 얘기가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48장에 영어가 나와 있죠. I remind you to pain into flame. 요 부분만 해석시키면은 무슨 얘기냐면 활성화시켜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저 좀 보세요. 휴면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 뭐라고요? 그냥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휴면 상태에 있는 것을 뭐예요?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주방 음식 만들 적에 오늘 아침에 딱 왔어요. 9시 딱 출근을 했는데 우리 교육전도사가 컵라면을 먹고 있어. 밥 안 먹고 왔어? 목사님 교회 왔는데 배고파요. 그런 거예요. 먹어. 그 먹는데 냄새가 나야 안 나요? 그럼 나면 뭘 틀어요? 후황 틀죠? 그 팬이잖아요. 그죠? 자, 팬을 틀지 않고 있으면 그 냄새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팬을 저렇게 돌리면 그 냄새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식사 음식 준비하는데 하여튼간에 잡채도 맛있고 다 맛있잖아요, 오늘은. 하여튼 이영관 선생님 하면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잠깐 보니까는 이 찌릉내가 나. 이게 뭔 찌릉내지 하고서 나왔는데 이 찌릉내가 저거야. 그 황태가 너무 잘 익어가지고 내 코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자, 가만히 놔뒀다. 후안 틀어. 그러면 나가야 안 나가요? 카레라이스 할 적에는 그 전날 다 준비했으면 좋겠어. 아침에 양파를 쓰려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아프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다 쓸어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으면은 착하면 좋잖아요. 그래갖고 후안을 틀어놓으면은 양파 냄새가 그건 진해가지고 좀 늦게 빠지더라고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 밥을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냄새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팬을 돌려가지고서는 바깥으로 빼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을 적에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말로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 한 것처럼 되려면 내가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펜을 뭐 한다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서도 펜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주는 말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하나님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젠장 또 이 모양이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아우, 하나님 또
어렵지만 나 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말의 결과가 뭐예요? 다르다. 아이고 팔다리 아파. 맨날 아파. 임명숙 권사님 지난번에 저 찾아오셨어요. 교회 요즘 잘 나오시잖아요. 그죠? 저번에 오셨는데 꼭 안 나오시다가 오가지고서 기도받고 가시네. 목사님 나 몸이 아파가지고서는 오늘 그래도 내가 11조를 좀 내려왔어. 그러면서 11조를 저한테 이제 주시고 전사한테 주시고 가시거든요. 내가 권사님을 붙들었어. 붙들고 얘기했어요. 권사님 집에 있으면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 여기 내려올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병원 가면 뭐래요? 약 주는데 그래도 머리 아프고 다리. 어차피 거기서 아프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아프나 똑같으니까 권사님 눈만 안 오고 비만 안 오면 무조건 오세요. 근데 순종을 잘해. 무조건 와. 그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나왔어 목사님. 아우 손 차가워. 그래서 손 한번 딱 맞으니까 제가 손이 불 같잖아요. 손이 뜨겁잖아요. 탁 씁니다. 아우 젊어서 그냥 뜨끈뜨끈하네. 그냥 그런 거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놔주고 하지 마. 그냥 주고 하는 사람은 죽어. 제가 가해버리고 있을 때 쓰러졌잖아요. 제가 중환자실 들어갔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냥 사방팔방에서 막 신음소리 나는데 그날 밤 따라 그 남자가 아이고 이 무식 중에 나오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그 다음날 죽었어. 나가서 죽어서. 여러분 중환자실은요 이 죽음의 영들이 같이 돌아다녀요. 생명의 영하고 이 장례식장 갔을 때도 조심해야 돼. 이거 또 글로 가냐 지금. 그 얘기 그만.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다시 오면 그건 알아야 돼요 권사님들.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과가 난다. 이게 뭐를 돌려라? 펜을 돌려라. 펜을. 그 작아져가는 불씨도 펜 역할을 하는 뭐에 공기가 입으로. 옛날에 시골에 가니까 참 엿 바꿔 먹기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소라 구멍처럼 생긴 게 있어. 선생님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이 달려있어. 돌리면은 뭐예요? 우리 막 흘러나. 나도 이거 봤어요. 이거는 엿 바꿔 먹기 딱 좋은 거야. 내가 본 적에. 가서 없어지면 다 내가 엿 바꿔 먹은 줄 알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뽀사나는 거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죽은 불도 다시 살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입술에 있는 것들을 잘 돌려라. 잘 돌려. 그냥 성도들끼리마도 잘 돌리고 목사님하고도 같이 잘 돌리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훈련 한다고 하잖아요. 제 안에도 독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독이 많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독을 빼야지. 어떻게 뺄까? 내가 혼자 노력해서 안 돼.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요즘 그런 역할을 잘해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김용훈 목사님. 아시죠? 김용훈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저 모태신앙. 그분이 내가 잊을마 하면은 이렇게 메일을 보내와요. 지금 교회를 옮기셨는데 이 이민자들은 이민 70세 80세 된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박사, 교수. 근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이지만 박사 클래스, 이 CEO 클래스의 7, 80대 되는 분들 성경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가셔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본인이 한 거를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면서 김 목사 이런 거는 참고해봐 하면서 이렇게 딱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딱 가다가도 그거 한번 딱 보면은 수정할 거 수정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요. 참 잘하는데 더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런 거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좋아요.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아멘. 그럴 적에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면은 기도, 성령 공부, 믿음의 고백, 방언 등 실천은 누구의 몫이다? 뭐라고요?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그러니까 나의 몫이라는데 기도, 성령 공부. 요번에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사순절 끝나고 나면은 우리 저기 중보기도 팀 할 텐데 뭐 10명 제가 뽑는다고 했지만 지금부터 전도사님한테 신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중보기도 학교 12조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모여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다가 살기에도 너무나 바쁜 시간이에요. 진짜 기도하다 가기에도 짧은 시간이라고. 중보기도 하자고. 중보기도 하자고. 중보기도. 기도해야 돼. 기도가 따라합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48페이지 맨 위에 거 디모데후서 1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사함으로 아니 48페이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사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예요? 부릴 듯. 그 NIV 성경으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You to pen into flame. 뭐예요? 안수함을 통해서 네가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활성화시켜라. 그러니까 일깨우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머릿속에서 활성화시켜. 내가 오늘 기도 더 할 거야. 내가 오늘 성경 더 읽을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붙들 거야. 아침에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보 보면서 오늘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실까 딱 보는 훈련. 이거 의지의 훈련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이 훈련이 되어질 적에 말씀의 은혜를 갑절로 받는 거죠. 그죠? 준비 없이 왔는데 펜을 돌려봐. 기름이 없어가지고 돌리니까 삐그덕 소리만 나지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때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 기름이. 성경에서 기름은 뭐라고요? 성령이다. 따라서 해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의 뜻이면 잘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 잘 되겠지요. 이렇게 하지 마요. 그게 맞는 기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지 않은 것을 쟁취하는 거기 때문에 안 본 걸 본 것처럼 이야기해야 돼. 그죠? 맞아요? 틀려요? 믿음의 사람은 안 본 걸 본 것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 어렵나? 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근데 잘 외우면서 왜 그래?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믿음은 바라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 보지 실상. 지금 나 지금 성경 얘기하는데 나 이렇게 너무 쳐다보니까 자 봐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본 걸 본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본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본 걸 본 거니까 본 거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은 좀 괜찮아지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알고 난 승리할 겁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르잖아. 그죠? 그거를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지를 들여야 뭐예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말씀하시기를 오라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하시오. 목마른 자도 오시오.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원한다면 생명의 물을 값없이 가지도록 뭐예요? 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 내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적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솔직히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제가 제목 잡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끼라고 했다가 이거 도끼가 그 도끼인지 이 도끼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요걸로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할 적에 도끼 어린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걸 그대로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를 믿어도 독이 가득한 사람이 많아. 독을 빼야 돼요. 독을 빼야 돼요. 독을 빼려면 성령 받아야 되지만 의지적으로도 독 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장로님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어떻게 뺄 거야? 돼지 베개를 얹어 놓고 되지. 돼지 비계 올리는 목도 있어요? 나 이거 오늘 새로운 걸 발견했네. 나 그거 몰랐는데 장로님. 나는 지금 내가 기대하는 답이 뭐냐면은 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생각했는데 돼지 비계가 갑자기 나오니까 순간 내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장로님? 돼지 베개가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다음부터 돼지 비계도 올려놓으세요. 예? 그렇구나. 어디다 놓냐 놓자. 그만. 아주 기상천외한 답이 나오니까 내가 그냥 깜깜해서 놀랐는데 저 돼지 비계 나 새롭게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을 빼야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은 빼야 돼. 그죠? 네. 내가 살려고 하면은 제가 SNS에서 어떤 한 건데를 봤다가 너무 웃겨갖고 제가 옮겨놨던 게 있는데 코브라 굴에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코브라 그거 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코브라가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가갖고 그냥 코브라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여기 딱 있는데 청소하니까 이쪽으로 꼬리 잡았고 눕고 이쪽으로. 근데 뒤에서 코브라가 슉 일어나는 거예요. 슉 일어나는. 장로님 해봐요. 슉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청소하다가 딱 때려버려. 머리통을 맞더니 얘가 툭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 나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콧물이 다 나오네. 네? 세상에 뱀을 저렇게 때리는 사람들이 있냐?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 사탄도 저렇게 좀 때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얼마나 잘 때리는지요? 딱 소리가 나더니 툭 끊어져.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의지가 있는 사람은 딱 할 적에 좀 끊어질 필요가 좀 있어. 이렇게 너무 질질 끌면 안 돼. 너무 질질 끌면 안 돼. 내가 신앙 새벽 예배 드리려면 저 인제 신랑교회 새벽 예배 30명 나온대거든.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권사님들. 근데 30명 나온대. 그래서 왜 30명 나오냐 우리 물어봤더니 거기는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차량 운행을 다 해. 그래갖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10분 안에 15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온대요. 내가 부럽더라고. 다른 건 안 부러운데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12명 13명 나오고 딱 11조야 새벽기도는. 어디든지 가든지 딱 11조예요 새벽기도는 그 교회에. 그래서 30명만 나오면은 앞으로 300명이 되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채우고 싶다. 믿음은 말로만 하지마. 권사님들 진짜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다니까. 내가 모시러 간다는데 왜 안 나와? 의정부까지는 못 가. 권사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와 뭐예요? 권세. 의지와 권세. 자,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세를 사용하시냐인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권세를 이미 뭐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아까 그 얘기하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서
코브라 생각이 나죠. 그거 모르니까 안 웃죠? 얘가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봐요. 그럼 내가 와서 보여줄게. 얼마나 웃긴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적에 생육하고 뭐예요? 번성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이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 해놓고 거기까지다 라고 하고 정학을 하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거기 선까지예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적에 하나님이 거기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면서 더 능력을 받는 거죠. 아멘. 아멘. 내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공부 그만 좀 천천히 하세요. 신랑님이 지난번에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 그거 보니까 관심사가 많더라고요. 제가. 뭐가 많아요? 관심사. 그 사람 관심사가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돼. 그러니까 관심사가 많으니까 이것 뒤져보고 저것 뒤져보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공부 잘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 관심사가 많아야지 목사가 이 이 분별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뭐예요? 의지할 수 있는 이 건세를 받았는데 내가 이 관심사가 있어야 돼. 교회에도 관심사가 있어야 돼. 왜 교회들이 요즘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느냐? 관심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바쁘고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고. 요 젊은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참 심각한 거예요. 그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애들이 몇 명 예배 드렸나? 제가 보니까는 15명 예배를 드렸어요. 15명. 그래서 내가 영준이하고 영서. 맞죠? 영준이하고 영서. 저 뒤에 와서 놀잖아. 오늘도 내가 데리고 와고 기도했어요. 영준아, 영서야 하면서 기도했는데 영준이가 핸드폰 게임을 잘하더만. 그래서 나도 게임을 좀 했어요. 이게 버튼 누를 때마다 나도 머리를 탁 주여 탁 주여 영준이가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오. 영준이 탁. 근데 지가 누르면은 내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걸 이게 나중에 안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 근데 옆으로 싹 해. 그래서 내가 머리를 싹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더라고. 내가 그 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준이 영서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른 거 말고 자기 엄마 아빠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영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 기도 받을 적에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기도를 목사님이 해줄까 안 해줄까? 그걸 보면은 안 해주고 싶을 수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도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목사가 생각해서 기도를 더 하겠어 안 하겠어? 근데 왜 기도 제목 안 내나? 아주 그냥 참 찔겨. 좀 제발 좀 줘.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아이 써가지고 왔는데 어디다 졌나 지금 찾다 못 찾아. 쳤다 못 찾았어요? 네. 또 길어져 지금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49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 읽어보세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뭐예요? 충만. 땅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땅이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이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지구 끝까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권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할 적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한 삶을 뭐 할 수가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자, 창세기 11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무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말이야. 언어가 하나니까는 이거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하게 하셨죠. 자, 절 보세요. 말씀의 씨앗을 받았으면요. 말씀의 씨앗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그것이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땅을 갖다가 정복하라고 주신 인생인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그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바벨탑에서 하고자 하는 것처럼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들 멋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의 씨앗을 갖고 난 다음에 이게 더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씨앗을 열매 맺게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 어떤 사람은 짜장면 그릇,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세숫대야, 응?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욕조, 응? 그릇만큼 자기의 용량만큼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량만큼 신앙생활 표현도 나오는 거고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용량이 요러니까 용량에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뭐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용량을 넓혀라. 용량을 넓히고 그릇을 넓혀라. 분량이 자라나도록 하라. 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예요? 어두운 쪽만 보지 말고 하나님 쪽을 보려는 거예요. 어두운 쪽을 보는 사람들은 계획이 없어요. 순간순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권세를 받는 상속자인데 이 상속을 벌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낙심적인 상황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오리지널 파워 회복. 오리지널 파워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뭐예요? 회복하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노호 목사님은 방언 기도에 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들은 다 영적인 일로 해석을 하시고 풀어가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되고 목사도 말씀과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설교 못하잖아. 그죠? 네.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설교 원고를 본문을 개봉을 안 할래다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다 뭐냐면 회원 가입만 하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어제 엊그저께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몇 명 들어와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오픈하겠다. 왜? 좀 투명한 게 좋은 것 같아서. 투명한 게 좋은 것 같아서. 그죠? 제가 베껴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단 낫잖아. 그죠? 장모님. 투명하고 좋잖아요. 그죠? 장모님 홈페이지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 들어가서 봐요. 장모님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금 고치고 있는데. 네? 네? 그 젊은 애들이 빠르긴 빠르러. 그냥 하니 좀 시켰더니 척척척 해갖고 뭐 어떻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더니 뭐 그냥 착해. 우리 저기 권설들 작년에 우리 저기 성령 유물 거기 갔다가 속초 갔었던 그 수련회 갔었던 거 거기 있는 사진을 싹 이렇게 했더니 멋있게 됐더라고. 궁금하면 들어가서 봐야죠. 선택과 뭐예요? 책임. 자유의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자, 맡겨진 것이다. 자, 이것은 맡겨진 것이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번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의지적인 선택을 했음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뭐예요?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그 동기가 생겨가지고서는
일을 이렇게 의지를 세워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주일성수 꼭 할 거야. 말씀을 듣다가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결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현듯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세상 나가봐요. 죄 지을 게 너무 많아. 세상 나가봐요. 죄 지을 게 너무 많아.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죄 지을 것들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부지불식간에라도. 그래서 여러분 공동기도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늘도 공동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용납하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로만 하지만은 공동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조차도 깊숙이 있는 걸 다루잖아요. 그죠? 다루잖아요. 누가 그렇게 썼어요? 저한테. 목사님 공동기도문을 똑같이 매일 쓰나요? 다시 쓰나요? 그래서 52주 다 바꿔서 쓸 거예요. 그 사람이 놀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놓으면 권사님들이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게. 제가 얘기했던 31일 기도 습관 사서 보셔요? 안 봐요? 그런 건 좀 봐요. 31일 기도 습관 책에 보면 기도가 쫙 돼 있어. 이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쳐야 돼요. 이게 부지불식간에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은 신남교회 가가지고서 부흥회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IS가 요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결과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부지불식간에라도 막 내가 순교할 거야. 내가 총 한 방만 맞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막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랬더니 권사님 하나가 판을 깨는 거야. 권사님 한 방 쏘지 않고 여러 방 쏘대요. 정신이 확 드는 거야. 내가 권사님 그런 것도 어떻게 잘 봐. 내가 한 방만 맞고 가면은 되거든요. 그러면 죽으면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싹 되는데 권사님이 시각하게 보더니 목사님 한 방이 아니라 여러 방 맞던데 이러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게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이게 크구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학력은요 정신력하고 연결이 돼 있어. 맞아요. 신학력은 정신력이다.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신학력은 정신력이다. 그래서 이번에 무지 때문에 환경과 사탄의 희생자가 되지 말아라. 뭐 얘기하냐면 자 나의 의지는 뭐라고요? 정보의 뭐냐? 결과예요. 뭐라고요? 나의 의지.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적에는 내가 먼저 습득한 정보에 대한 결과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맞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선택권도 넓어지고 뭐예요? 작아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성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갈 적에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선택한 걸 습득해가지고 내 거를 만드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도 넓혀라. 장로님 이거 막 하니까 창피하지. 장로님 그죠? 행복한 하루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시러 그지? 옆에 사람 보면서 해봐 빨리. 네? 빨리 해봐 빨리. 행복한 하루입니다. 여기는 왜 안 해? 네, 수도. 이거 왜 하냐면 권사님들 봐봐. 이거 천국 가면 맨날 해야 된다니까. 건강이. 천국 가가지고 이러고 다닐 거야? 천국 가가지고 막 인상 쓰고 다닐 거야? 작년 천국 가고 이러고 다닐 거 아니잖아. 그죠? 뭐 하는 이게 정상이잖아, 그죠? 천국 가서도 인상 막 쓰고 그래.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훈련이 좀 돼야지. 그죠? 예. 박정래 권사님은 맨날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지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행복하긴 팔다리가 아파갖고 막 이러고 오는데 안 나오면은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차는 맞지 빨리는 떼와야 되지. 그래서 손은 막 흔드는데 다리는 안 빨리니까 이렇게 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떼우는 게 정상이잖아. 예? 근데 이거는 빨리 되는데 다리는 이렇게 오거든. 내가 보면서 아이고 팔다리랑 이거 발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권사님. 그래도 새벽기도 오니 다행이지, 그지? 감사하죠, 그죠? 맨날 행복하대. 그래서 해피돼, 해피. 딱 이 생각을 바꿔요. 알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 와서도 그렇게 즐겁게 얘기해. 그리고 교회도 일주일에 주일날, 수요일날만 오지 말고 평일날에도 좀 가끔씩 와가지고 좀 예배, 좀 기도 좀 하고 가고. 지난주에 어떤 젊은 애가 들어왔어요. 그 권사님이 전도하고 있는데 걔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여기 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교회 다니는데 기도할 데가 없었는데 홍소명 권사님이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나 봐. 근데 들어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가더라고. 그냥 속으로서 저것이 우리 교인이면 좋은데 왜 우리 교인은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간대야. 권사님도 저기 자주 와. 권사님이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예? 권사님 그냥 와. 예?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마지막으로 진짜 요 2번이 되게 중요해요. 현재의 삶은 의지적 선택의 뭐라고요? 결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환경을 탓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죠? 내가 살다가 보니까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어떤 거, 내성적이냐 낙천적이냐 뭐 겸손함 이런 거, 이 환경을 탓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결과마저도 똑같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의지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탕자들이 참 많어. 탕자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한번 만난 적이 있으니까 연락 오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낼 때 있거든요. 동수야, 동수 목사님, 저한테 동수야라고도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요. 동수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해줘. 네가 만약에 오면은 우리 이렇게 했을 때 기도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 마음 속에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그걸 보면 느낀 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이게 진짜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전투적으로 안 보이지만 또 저는 이 삶에서의 또 전투적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권사님들, 장로님들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삶에서 전투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 삶의 전투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환경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의지적 힘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희생자가 나타나고 뭐예요? 승리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해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문둥병 환자가 너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라. 그 성전 우리 공부할 적에 나왔잖아요. 제사장이 찾아가가지고서 문둥병이 보여주는 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방으로 가가지고서는 네 몸을 보여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가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적에 10명 중에 1명은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9명은 나음을 입었는데도 뭐예요? 그냥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 9명과 1명의 믿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믿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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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지켜야 될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더 어떻겠냐는 거예요. 더 크겠다는 거죠. 더 소중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뭐라고요? 자유의지를 잘 뭐해라? 결단하면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자, 눈을 감고 이 시간